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 이스라엘에는 큰 어른이 두 명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도자 여호수아였고, 또 한 사람은 뒤에 조용히 물러나 있었던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첫 번째 정탐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였고, 나머지 정탐꾼들은 불신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종류의 보고 중에 불신으로 보고하였던 그 보고의 내용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그 믿음의 보고를 하였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지금까지, 이 시대까지,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던 이 시대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 있었죠. 여호수아는 지도자잖아요. 철저히 어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어느 누구도 그의 말에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렇다면 갈렙은 어땠을까요? 두 사람이 남았거든요, 지금. 어른 두 사람. 갈렙은 어땠을까? 갈렙에 대해 이전에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든 중요한 전쟁이 끝나고 난 14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 갈렙이라는 어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첫 번째 정탐 시에 전면에 이제 나타났죠. 여호수아와 함께 전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이스라엘 전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최고 두 어른 중 한 명은 최고 지도자였고, 한 명은 별 기록이 없고 뒤에 물러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두 어른의 위치는 전설일 것입니다. 그들의 생존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 두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어른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갈렙이 딴 마음을 품었다면, 그래서 또 하나의 세력을 키웠다면 아마 여호수아도 어쩌지 못할 만한 세력을 키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오늘날 정치판을 생각해 봤을 때, 오늘날 정치판에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두 어른이 있다면, 이 나라에 두 어른이 있다면, 이 정치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놔뒀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정치판을 뒤엎고 새롭게 정치 입문하려는 그 신진 세력들이 막 갈렙에게 가가지고 우리 한번 세력을 일으켜 보자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갈렙은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면에서 지휘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영광을 홀로 받고 있을 때 갈렙은 뒤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11절 보면요, 갈렙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힘이. 놀라운 일이죠, 지금. 85세인데. 그러니까 아직도 싸움에 나갈 만큼 건강한 그런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 역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여호수아 못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로서 충분한 자질이 있었죠. 그런데도 갈렙은 뒤에 물러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갈렙이야말로 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참 이스라엘을 참 사랑하였던 어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갈렙은 자신의 유익과 명예를 내세우면서 어른의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갈렙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조용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조용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기 위하여 조용하였던 것이죠. 저는 커피를 내려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전동으로 돌아가는 커피 그라인더로 커피를 갈아 먹지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손으로 이제 갈아 먹는 핸드 그라인더로 이렇게 커피를 종종 갈아서 먹었습니다.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커피를 내리면서 한 10분, 20분 정도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저에겐 참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천천히 핸드 그라인더로 커피콩을 넣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갈입니다. 커피를 갈면 커피가 갈리면서 이 커피의 향이 이렇게 막 올라와요. 그 향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커피를 갈고 이제 이 그라인더에서 담겨 있는 커피를 이렇게 커피 여과지에다 이렇게 톡톡톡톡 털어 넣습니다. 톡톡 털어 넣으면 또 이제 거기서 또 커피 향이 싹 올라오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 위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팔팔 끓인 물에서 약간 식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이 물을 그 커피 담겨 있는 그 커피에다 이렇게 조금씩 물을 이렇게 버요. 그러면 이제 물에 적셔진 커피의 향이 또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향도 또 좋습니다. 이렇게 커피를 내려 먹으면 커피의 향을 오래오래 이렇게 힐링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렇게 좋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힘들고 귀찮다는 거죠. 힘들고 귀찮아요. 특히 커피를 이렇게 핸드 그라인더 이렇게 넣고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힘이 여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가끔 단단하고 못생긴 커피콩이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갈다가 이렇게 하면 다시 또 힘을 주고 이게 갈아야 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커피를 갈 때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 두 손 중에 잡고 있는 손과 돌리는 손과 어떤 손이 더 힘이 많이 들어갈까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누구는 맞으셨고 누구는 틀리셨고, 잡고 있는 손이 힘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잡고 있는 손을 손으로 감당 못해서 무릎 사이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좀 흉한 모습으로 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흔히들 이제 돌리는 손이 힘들겠지 이렇게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잡고 있는 손 입장에서 생각하면 억울해요. 정작 힘이 드는 건 난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얘가 돌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얘가 지금 힘줘서 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힘든 건 난데, 이런 생각이 들죠. 모든 영광과 공로는 이 돌리는 손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돌리는 손이라면 갈렙은 잡고 있는 손이었죠. 공동체를 지탱하는 손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그렇지만 교회에도 어떻게 보면 이런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돌리는 사람이 있고, 갈렙처럼 뒤에 물러나서 공동체를 꼭 붙잡고 자리를 지키시면서 지탱해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죠. 여호수아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도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갈렙과 같이 그 자리에 서서 굳건하게 묵묵하게 그 힘을 받쳐주면서 공동체를 붙잡고 있는 어른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교회에 여호수아와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갈렙과 같이 내가 붙잡아주는 사람, 뒤에서 묵묵히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성도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여호수아와 같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되어서 인정받으려고 하죠. 누가 내 행위를, 내가 하는 이 일을 알아봐 주기를 하면서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마 교회를 붙잡고 묵묵하게 지키고 있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섬김을 알아봐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많이 힘들기에 아마 여호수아처럼 되려고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더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은 갈렙과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를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갈렙과 같은 어른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던 그 갈렙이 오늘 말씀 보니까 갑자기 나서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묵묵하게 자리를 잘 지켰거든요. 갑자기 나서고 있어요. 이 속어인데 낄끼빠빠라는 이제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옛날에 지나간 이제 말이긴 하지만,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지라고 낄끼빠빠, 그 얘기를 쓰는데, 이 갈렙이라는 어른은 낄끼빠빠를 참 잘하는 어른입니다. 그래서 뭐 자신이 뒤로 물러나야 할 때는 잘 물러나고 또 껴야 될 때는 이렇게 끼는 그런 어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낄끼빠빠로 하려다가 너무 경망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른 제목으로 했는데, 그동안 이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끼어드는 거죠. 갑자기. 지금은 내가 반드시 끼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했으니까 여태까지 가만히 있던 갈렙이 쑥 들어왔던 것이죠. 이게 어떤 상황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6절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이 갈렙을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표현이 길어요. 누구 아들 갈렙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갈렙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어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적지 않은 학자들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갈렙이 이방인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딱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 함께 있었던 이방인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 중에 한 사람, 그니스 사람이라는 거죠. 그니스 사람이었고 족속이었고, 그래서 그 족속 중으로 함께 출애굽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흡수되었던 이방인 출신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렇게 갈렙이 나서고 있는 이 중요한 이 본문에서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고 특별히 기록한 것을 보니까 아마도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다라고 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 갈렙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2명밖에 없는 참 위대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족한 자를 들어서 믿음의 일꾼 삼으신, 믿음의 어른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가문, 좋은 학벌,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도 믿음의 일꾼으로 삼으시지만, 갈렙과 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참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에도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믿음의 어른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할 때, 어려운 환경일 때 하나님 일하심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약할 때 강하면 되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더 찬란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갈렙이 언제 여호수아에게 나가냐면 그때 여호수아에게 나가죠. 그때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죠. 14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 그때가 언제냐면 엘르아살,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땅을 분배할 때입니다. 지금 땅 분배할 때 그때에 지금 이제 갈렙이 나섰던 거예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때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분위기가.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한마디 하면 내가 이 땅을 갖게 되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하라 하면 절로 가야 되고 절로 가야 돼요. 그 땅은 이제 대대손손 이스라엘 지파에게 물려받을 이스라엘의 자기 지파의 기업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죠. 이때 이스라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되게 민감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좋은 땅을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겠죠? 땅을 분배받을 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좋은 땅은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요? 두 가지 의미에서 좋은 땅일 겁니다. 첫 번째는 비옥하고 넓은 땅이 좋은 땅이죠. 비옥하고 넓은 땅이 좋은 땅일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두 번째 조건도 충족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게 뭐냐면 그 땅에 배분받아서 있을 그 땅에 가나안 거민이 좀 세력이 적거나 그렇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그들의 힘이 약한 땅, 가나안 거민들, 그 땅에 거한 가나안 거민들이 힘이 약한 땅, 세력이 약한 땅, 그 땅을 받아야 그 땅을 차지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한 땅을 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비옥하고 그런데 차지하기 수월한 땅, 그런 땅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좀 더 좋은 땅, 좀 더 잔존 세력이 적은 땅, 좀 약한 땅,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이 좀 약한 땅, 그 땅을 좀 받고 싶다. 그런 땅 어디 있나 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다 지파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을 때는 어때요? 불똥이 똥만 튀어도 그냥 확 전쟁이 일어나고 막 싸우고 다투고 너가 뭐 장자 지파면 다냐 하면서 막 싸우고 너가 인구수만 많으면 다냐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겠죠.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긴장됩니다. 초조합니다. 근데 이때 드디어 뒤로 물러나 있었던 그 어른 갈렙이 나서는 겁니다. 다 나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드디어 나서는구나.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 중요한 시기가 되니까 나서는구나. 좀 더 좋은 땅 달라고 하려고 야, 이제 좀 나서려고 하는구나. 아이고, 저 어른이 얘기하면 뭐 들어줘야지 뭐. 어르신한테 양보해야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저런 모든 시선을 뒤로하고 이제 오늘 말씀에 갈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갈렙은 차분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기 위하여 이제 서론부터 얘기합니다. 요구하는 건 뒤에 나오거든요. 서론부터 얘기를 해요.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성경을 펼쳐서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여호수아만 알고 있을 법한 그런 과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 여호수아가 압니다.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면서 과거에 모세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굳이 이렇게 길게 말할 것도 없이 9절만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과거 첫 번째 정탐시에 있었던 일들까지도 이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쩌면 아픔일 수도 있고 이 갈렙에게는 영광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아픔이 되었던 사건이죠. 그 이야기들을, 그러나 큰 믿음의 교훈이 되었던 그 이야기를 과거의 사실을 끌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온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갈렙의 이 말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본질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의 본질을 깨닫게 했습니다. 지금 갈렙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40여 년 전 있었던 일이지만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40년 전 말씀입니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는데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단지 갈렙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 믿음이 이 이스라엘 땅을 분배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세력이 센 그 땅을 마다하지 말고 받아라. 이런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갈렙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꺼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당히 밝히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쩌면 잊어버리고 흔들리고 있고 어수선한 이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사람은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흔듭니다. 교란시켜요. 세상적인 염려와 세상적인 근심으로 교회의 기쁨과 교회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것이 세상이죠. 그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리를 붙잡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이 흔들리는 교회를 강한 손으로 붙잡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신앙적인 모습을 다 떨쳐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40여 년간 한 번도 전면에 드러난 적이 없었던 갈렙이 당당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전진하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날려버리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어른들이 많아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의 어떤 생각으로 이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고 다시금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소망으로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서론으로 말씀을 시작한 갈렙이 이제 10절부터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간증해요. 우리 1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 1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85세가 되었는데 지금 갈렙이 예전이랑 지금이랑 힘이 똑같아요. 대단한 일이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갈렙과 함께하여서 역사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을 갈렙의 몸 안에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체험하면서 홀로 살아남아 있었던 그 40년 동안, 45년 동안 갈렙은 과연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지금 45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에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계속 날마다. 그때 갈렙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갈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 같다. 왜냐하면 나에게 계속 이렇게 은혜를 주니까. 그런데 과연 그 날은 언제 올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언제쯤 내가 지금 힘이 계속 있는데 언제쯤 싸워서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언제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기업을 차지할까? 계속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붙잡는 믿음의 어른은 은혜 가운데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서 계속해서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님 오실, 주님 역사, 이루실 그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은혜 가운데 거할 때야 비로소 참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고 견디는 힘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론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12절에 본격적인 갈렙의 요구가 나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쭉 서론을 한 거예요.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말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눈치를 보면서 이 땅이 좋을까, 저 땅이 좋을까, 저 땅 차지했으면 좋겠는데, 저 땅이 좋은 땅인데, 그렇게 어쩌면 술렁술렁거리고 있을 그 시절, 그때, 바로 그 순간, 신앙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 순간, 뒤로 물러나 있었던 한 명의 어른 갈렙이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지만 성읍이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내쫓고 그 땅이 우리 땅이 될 겁니다. 외치는 이 갈렙의 이 외치,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활활 타오르게 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렙은 개인적으로 큰 기업을 받게 되었고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도 참으로 큰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처럼 이 공동체의 주목을 받는 지도자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공동체를 견고하게 지탱하는 손으로서 참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어떻게 보면 티키타카가 너무 아름답게 이 공동체를 아주 견고하게 세워주고 있는 거죠. 이 두 어른이 지금 공동체를 세워간 겁니다. 참고 견디면서 45년 동안 말씀을 붙잡으며 그 은혜의 삶을 살아왔었던
그 갈렙의 시기적절한 이 한마디가, 이 외침이 이 공동체의 부흥의 불길을 불러 일으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과 같이 공동체를 견고하게 지키는 믿음의 어른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 대접받지 못하고, 아무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도 자신의 위치에 서서 묵묵히 신앙으로 견디며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어른답게 살아가서 이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이 나라와 열방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또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묵묵히 감당하며 믿음의 선배로, 믿음을 먼저 가진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되기를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갈렙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공동체 가운데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한국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